네, 저는 탈무드 구절을 냉장고 앞에 붙여놓고 매일 생활에 적용하고 싶은 휴넷의 문화인류학자 이민영이고요. 제 옆에는 전문가 두 분이 나와 계십니다. 고전을 입체적으로 해석하시는 유대인 전문가 홍익희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탈무드의 모든 것을 입체적으로 엮어보시는 김정환 대표님. 네, 미스터 탈무드 김정환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 미시나 6절까지 한번 얘기를 해봤는데요. 미시나 7절도 정말 주옥 같습니다. 아르벨리의 니타이는 말한다. 악한 이웃으로부터 너희 자신을 멀리하라. 당연하죠. 네, 그리고 사악한 자와 연합하지 말라. 그리고 징벌을 받는 것 때문에 절망하지 말라. 네, 악한 자와 가까이 지내면 안 되는 거 뭐 당연한 건데 징벌을 받는 것. 당연하지 않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 당연하지 않습니다. 당연하지 않는 이야기를 하셔야 또 귀가 썬 어허, 네. 이거는 네. 악한 자에 비해서 세력이 약할 때 이야기예요. 얼른 피해야 돼. 아하. 자기가 물드니까. 네. 근데 반대로 자기가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어. 네. 그럼 뭐 하려고 피합니까? 예를 들면 교도소에 목사님이 가서 그렇게 선도를 하잖아요. 그거는 자기가 얼마든지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으니까 그런 거고. 근데 그런 교도소에 아무나 들어가면 안 되죠. 오히려 물드니까. 마찬가지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약할 때는 도망가고 강할 때는 오히려 거기에 가까이 가서 변화시켜야죠. 예, 그런 뜻으로 보시면 되고요. 네. 사악한 자와 연합하지 말라면 당연히 거기 물드니까 그런 거고. 네. 그다음에 징벌 받는 것 때문에 절망하지 말라는 것은 이건 진짜 성경 전체에서 미스테리입니다. 뭐냐면 잘못된 사람이 악한 사람이 잘 되고 선한 사람이 잘못되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세상에는 뭐 정의가 없구나 뭐 이렇게 생각해서 나는 막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단 말이지. 근데 그런 악한 자가 잘 사는 것을 봐도 절대 절망하지 말란 뜻이에요. 예. 그러면 이렇게 랍비들이 이야기하죠. 그럼 그럴 때 나는 어떻게 신앙을 유지해야 되느냐? 어떻게 하면 되겠죠? 말씀 좀 해주세요. 합으로 따지고 해볼까요? 악한 자가 잘 되고 선한 네. 자가 잘못됐을 때 네. 우리가 절망하지 않고 거기서 희망을 얻으려면 어떻게 사고를 바꾸는 게 좋을까? 하나님의 뜻이거니 해야죠. 아닌가요? 예를 들면 이완영이 예. 제명 다 하고 네. 누릴 건 누리고 다 살잖아요. 지금 눈앞에서도 이렇게 네. 뭐 이렇게 나쁜 짓 한 사람이 뻗어시 이렇게 오랫동안 장수하고 그런 거 보면 세상은 너무 불공평해. 저런 사람들은 왜 일찍 안 잡아가고 선한 사람들 너무 우리가 같이 있었으면 좋을 뻔한 사람들은 왜 이렇게 일찍 데려갈까? 뭐 이런. 근데 탈무드 곳곳에 나오는 에피소드들을 보면 우리가 모든 현상을 동시에 인식할 수 없잖아요. 나중에 그 사람들 뭐 나쁜 일 생길 수도 있는 거고 좋은 일이 있는데 제가 지금 인지하지 못하는 것일 수도 있고 그래서 결국은 뭐 성경에 나오는 말이지만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건가요? 뭐 그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 아니 이민영 씨가 하는 예. 얘기가 일리가 있는 게 예. 이 징벌 받는 것 때문에 절망하지 말라는 사실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자포자기하고 악의 우렁텅이로 빠지는 게 하나고 또 하나는 너무 절망한 아버지 자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 같은 경우 자살하는 거는 이건 하나님한테 큰 죄를 짓는 거거든. 그렇죠. 그런데 이걸 신학적 의미에서 보면 저런 의미가 있는 거야. 지금은 나의 몫을 받지 못했지만 이게 나중에 부활되건 혹은 내세가 있다고 믿는 사람들한테는 내세에 나의 몫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지금의 절망스러운 순간이 나의 끝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지. 예. 세 가지 그 설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악한 자가 잘 되는 거, 선한 자가 잘못되는 것을 보고 절망해서는 안 되는 세 가지 이유가 있다는 거죠. 하나는 사람은 겉보기로는 판단할 수 없다. 그렇죠. 그런 거 있어요. 악한 자인데 겉보기는 악한 자인데 실은 선한 자일 수 있고 네. 실은 선한 자인데 아니 겉은 선한 자인데 속으로는 악한 자일 수도 있다라는 게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이 악한 자가 잘 되는 이유는 악한 자도 선을 행할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선에 대한 보상으로 이 세상에 잘 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선한 자도 잘못할 때가 있잖아요. 악할 때도 있잖아요. 그 악한 일을 할 때도 있었어요. 근데 전체적으로 선하지만 그러면 선한 자가 받을 수 있는 그 처벌을 미리 이 땅에서 받는 거예요. 그리고 저쪽에 올라가면 악한 놈은 안전히 처벌만 받고 선한 자는 안전히 복만 받는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설명한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악한 사람이 잘 되는 거 보면 선한 사람은 오죽하랴. 선한 사람이 저렇게 잘못되는 걸 보면 악한 자는 오죽하랴. 이걸 배워야 된대요. 그러니까
이 욥기에도 그런 이야기 많이 나오고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욥기. 시편도 그렇고 시편에도 이 시편은 진짜 자기 속마음을 막 거의 적나라하게 드러내다 보니까 저렇게 나쁜 놈 왜 이렇게 잘 되고 선한 사람 왜 이렇게 제명이 못 죽고 이럽니까? 너무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막 이렇게 호소하는 내용이 너무 많고요. 실제로 유대인들도 그런 뭐랄까요, 이해할 수 없는,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려면 그런 현상 때문에 믿음을 떠난 사람이 굉장히 많은데, 그게 홀로코스트 때예요. 네네. 600만 명이 학살당할 때 하나님 뭐 하셨어요? 따지는 거지. 하나님, 선한 하나님이 계셨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 백성이 600만이나 학살당할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 없으니까 그러지. 그리고 싹 접어버려.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 인도에서는 뭐 그런 게 너무 이해가 안 되니까 까르마라는 개념, 업보라는 개념을 만들어내야 마음의 평화가 왔던 것 같아요. 까르마, 그것 좀 이야기해 주세요. 업보, 네, 종교 전문가님. 그거는 우리가 다 알다시피 이제 인과응보설인데, 그건 사실은 그 당시 정치적인 상황을 저거한 건데, 지배계급이 피지배계급을 다스리기 위해서 카스트 제도를 만들면서 그것이 당연한 자기의 운명이라고 받아들이게끔 하는 이론의 하나지, 사실은. 네. 근데 그게 좀 인간의 사고방식에 잘 맞아서 그런 것 같아요. 우리도 너무나 흔하게 쓰잖아요. 그거 네 업이지, 뭐 뿌린 대로 거두는 거지, 라든가. 그게 해결이 안 되니까 이제 내세까지 만들어서 내세 뭐 복을 받든지 벌을 받든지 할 거다. 근데 그 차이가 그러한 것에 운명적으로 순응하느냐, 아니면 거기에 도전해서 자기의 인간적인 권리나 자기의 그 영혼의 존엄성을 되찾느냐의 차이인데, 사실은 그런 브라만교의 카스트 제도에 반발해서 일어나는 게 불교야. 그러니까 불교야말로 만민평등 사상인데, 그 어목했던 카스트 제도에서 그런 사상이 피어난다는 게 사실은 대단한 거죠. 그 당시로서는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업보의 그런 거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도전한 세력이 사실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막 자꾸 질문하니까 되게 재밌는데요. 그 미시나 8절은 너무나 사법적인 뭐 그런 거여서 그냥 넘어가고, 9절도 그렇네요. 10절이 재밌어요, 저는. 슈마야와 아브탈료는 그들로부터 토라를 전수받았다. 슈마야는 말한다. 이를 사랑하라. 이거 기업주들이 보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오만함을 혐오하라. 그리고 정부 관리와 지나치게 친밀하게 지내지 마라. 이 마지막 줄도 되게 뜬금없고요. 사실은 여기서 이 오만이라는 이 키워드를 갖고 한번 생각해 보고 싶은데, 오만과 교만의 차이를 아십니까? 모릅니다. 아십니까? 이게 종교학적으로는 그래요. 우리가 오만한 사람, 교만한 사람은 사실은 비슷하게 들리는데, 교만이라는 건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럼 평소에 내 속에 하나님을 모시고 세상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해하려는 이런 훈련이 바로 안식일 날 하는 훈련이에요. 그럼 일주일은 세속적으로 살다가도 안식일 하루만큼은 나를 비워내고 내 안에 하나님을 모시고 오롯이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세상사를 모든 걸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는 건데, 교만은 그렇지 못한 상태, 내 속에 나를 비우지 못하고 모든 판단을 내가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 안에 하나님이 없는 상태가 바로 교만한 거야. 오만은 인간끼리 사이에 건방지고 저가 한 게 오만이고, 교만은 바로 내 안에 하나님을 모시느냐, 그냥 하나님 없이 내 주관으로만 세상을 판단하느냐의 차이고, 또 하나는 오만의 반대가 겸손이에요. 근데 겸손이라 하면 겸손을 여러 각도에서 볼 수 있는데, 아마 탈무드는 이런 걸 요청할 거예요. 겸손은 내가 모자람을 인정하고 배움에 대한 갈증을 평생 느끼는 게 겸손이야. 그러니까 배우려는 자세, 이게 유대교가 가장 강조하는 거거든. 그 다음에 겸손은 미슈파트, 즉 평등 사상을 철저히 이해하면서 상대방의 얘기를 경청하려는 태도예요. 그 다음에 겸손은 또 바로 소통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너와 나의 어떠한
경험치나 뭐가 많이 틀려도 혹은 나이도 어리고 배운 게 없는 것 같아도 그런 사람한테도 충분히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해서 마음을 열고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거예요. 네네. 겸손은. 또 하나는 겸손은 지적인 그 겸손함을 나타내는데 그거는 내가 지적인 어떤 탐구나 추구함에 있어서 겸손이 있어야 그 사람은 많은 지혜와 지식을 얻을 수 있어. 그리고 이게 더 중요한 거는 겸손해야 자기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어요. 자기 객관. 메타인지가 되는 거예요. 네. 겸손하지 않은 사람은 자기를 객관화시키지 못해. 항상 그 자기 주관화 속에서 세상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객관적인 시각으로 나 스스로를 냉정하게 평가할 수 있는 눈은 겸손에부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겸손을 가지고 우리가 풀어낼 수 있는 건 사실 이거 외에도 많아요. 그러니까 겸손이라는 화두 하나를 붙잡고 늘어지는 게 다음에 탈무드적 겸손 특집 한 편. 네, 그 네. 겸손하니까 떠오르는 이야기가 있는데 네. 그 시내산에서 이제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토라를 받았는데 이게 4개의 겸손이 겹쳐 있어요. 오, 이야. 4개의 겸손이 동서남. 뭐죠? 예. 왜냐하면 하나의 제일 처음의 겸손은 하나님의 겸손이에요. 하나님이 인간 세상에 현현하셨다고 하죠. 여기 내려오실 분이 아니에요. 네. 그만큼 겸손하신 하나님을 뜻하고요. 또 하나는 모세의 겸손이에요. 모세는 정말 지면에서 가장 겸손한 자였다고 이미 성경에 쓰여 있어요. 근데 그 양반이 이 하나님하고 만나갖고 맨날 하는 게 토론이었어요. 네. 얼마나 했냐? 120일 동안. 네. 원래 40일을 3번 했어요. 네. 처음에 40일은 뭐냐면 이제 처음에 하나님이 나한테 시내산에 올라와라. 그래서 올라가가지고 이제 십계명 돌판, 하나님이 만든 십계명 돌판을 가지고 왔다가 밑에 보니까 금송아지 있으니까 막 깨버리고 그랬잖아요. 어쨌든 그 40일 동안 논 게 아니라 하나님하고 그 율법 받느라고 율법 공부하느라고 40일 동안 열심히 공부하셨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40일은 이제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유대인들이 죄를 저질렀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유대인들 구한다고 대표로 올라가가지고 또 하나님한테 예언을 하고 막 좀 살살살 빌어가지고 대신 저 유대인들 없애려면 차라리 나를 없애십시오. 뭐 그래갖고 이제 그 예언한 기간이 40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막 그 토론하거든요. 하나님, 만약에 하나님 그랬거든요. 아니 이스라엘 저것들이 나를 섬기라니까 금송아지를 섬기고 있고 이런 하면서 이제 다 죽이겠다고.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그렇게 어렵게 나를 통해서 이렇게 그 홍해까지 건너갖고 겨우 이제 이렇게 해놨는데 다 여기까지 데려와서 죽이면은 저 이집트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냐고 하나님을. 그 겸손한 건가요? 따지는 거죠. 네. 그게 살리려고 하는 거지 지금 뭐. 그 겸손함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모세는요 가기 전에도 그렇게 토론을 많이 했어요. 하나님하고 떨기나무에서 이렇게. 근데 한국적 입장에서는 하나님한테 감히 따져? 이게 무슨 겸손? 하나님 그걸 좋아했어요. 그걸 좋아하죠. 예, 새로운 관점인 것 왜 같아요. 그러냐면 예. 하나님은요 자기를 이해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 성경에 나한테 변론하자, 너의 뭐 죄가 구원 같을지라도 뭐 이러면서 변론하자는 말 많이 나오거든요. 하나님 변론을 너무 좋아하세요. 토론하는 걸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막 대꾸하고 질문하는 네. 것도 겸손한 것이다. 네, 그럼요. 오, 예.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의 지혜를 알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그러니까 모세가 딸기나무에서 하나님과 토론했는데 그것도 일주일이야. 일주일 동안 성경에 짧게 나와 있지만 안 가려고 얼마나 버틴 줄 알아요, 모세가?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양치기 하느라고 이미 다 이집트 거기는 생활을 다 떠났고 나는 벌써 40년 동안 지났어요. 더 이상 나한테 시키지 마세요. 나는 말도 잘 못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누군지 나도 모르는데 어떻게 소개해요? 그러니까 뭐 하여튼 별의별 그 변론을 다 합니다. 나 안 간다고. 하도 화가 나니까 나중에 진짜 화냅니다. 이놈이 가라니까 왜 안 가냐고 막. 아니 마지막 이래요. 나 말 잘 못하니까 미드라시에 보면 모세가 말더듬이었어요. 오. 말더듬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이제 그러니까 이런 그 테스트가 있었어요. 그 이집트 공주가 저기 모세를 이렇게 건져갖고 이제 데려왔는데 이게 가만히 있었겠어요. 공주가 그 왕자를 키우고 있으니까 자기 딸의 애도 아니고, 그러니까 반대가 얼마나 심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 테스트를 했어. 그래가지고 숯불을 넣고, 저 아이가 만약에 저게 숯불이면 위험하잖아요. 저걸 위험하니까 저걸 피하면 저놈은 나쁜 놈이야, 죽여야 돼. 근데 모세가 그 뜨거운 숯불을 탁 입에 넣어요.
그러니까는 저놈은 위험하지 않네. 그랬는데 대신 얘기가 다 뒤어버려요. 다 뒤어가지고 이제 저기 말더듬이게 돼요. 따블따블따블 말을 잘 못해. 그러니까 저는 말더듬이라 말도 잘 못해요. 하나님 가기 싫어요. 그러니까 야, 네 형 붙일 테니까 말 잘하는 네 형 붙일 테니까 가. 그래갖고 이제 간 거예요. 근데 어쨌든 그 다음에 또 40일은 이제 돌판을 지가 메고 갑니다. 가가지고 지가 직접 새겨요. 이렇게 십계명을 지가 새기고 있어. 처음에는 이제 하나님이 뻥뻥뻥 이렇게 새겨줬는데 나중에는 지가 돌판 메고 가가지고 하나님이 야 이거 받아 적어. 돌판 새기고 있어. 네네. 그래서 40일 걸린 거고요. 총 120일이에요. 그래갖고 이제 두 번의 겸손이잖아. 하나님의 네네. 겸손, 모세의 겸손이 뭐고 하나는 이스라엘의 겸손이야. 이스라엘 오호. 백성의 겸손이야. 이건 뭐냐면 그 이스라엘 그건 미드라시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토라를 주고 싶었어요. 여러 민족한테 이제 야 어떤 민족한테 줘야 이 토라를 잘 간직할고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 찾아다니면서 천사들 찾아다니면서 이 민족한테 가니까 토라를 싫어해요. 왜냐하면 그 토라에 뭐라 되어 있냐면 도둑질하지 마라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 민족은 도둑질하는 민족이야. 그러니까 그거 지킬 수 없다 그래서 거절하고 또 어느 그 민족한테 가니까 살인하지 말라. 우리는 식인종인데 살인하지 않으면 먹을 게 없잖아. 그러니까 여기도 거절하고 막 다 돌아다니니까 다 그 율법 때문에 이 거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이제 맨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이 왔어. 이스라엘한테 야 이거 토라 줄 테니까 잘 지킬래 그랬더니 예 저희들이 지키고 듣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오 이것들 봐라 이렇게 이게 뭐냐면 원래는 듣고 지키는 게 순서잖아요. 그 열정이 반대로 함으로써 그 열정을 표현한 거 진짜 토라 주시면 잘 지킬게요. 뭐 이런 열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가장 힘없고 보잘것없는 민족이 지금도 인구가 몇 안 되잖아요. 당시도 그랬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 이스라엘 백성의 겸손함 또 하나의 겸손함은 신의 산의 겸손함이에요. 오, 예. 이 책에도 그렇게 랍비가 해석해 놨더라고요. 예, 예. 신의 산의 겸손이에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면 이 이스라엘 백성한테 토라를 주려는데 어느 산에서 줄까 이렇게 하니까 전 세계의 산 뭐 이쁜 산이 다 이쁜 산, 웅장한 산, 뭐 높은 산 다 왔어요. 그런데 나한테 내 위에서 주세요. 나 하나님한테 막 간구를 해요. 막 요청을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다가 저 밑에 보니까 아주 쬐그만한 산이 벌품도 없어. 낮고 벌품도 없는 산이 저쪽으로 앉아 있으니까 나는 쟤한테 제 위에서 이스라엘 백성한테 토라를 주겠노라 그런 거예요. 그게 신의 산이다. 그래서 토라를 배울 때는 겸손이 그렇게 중요한 거랍니다. 4차원적인 겸손. 재밌네요. 이렇게 네 가지 겸손이 겹쳐 있어요. 성경에 보면 40이라는 숫자가 많이 나오는데 40이 갖는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네. 이 이스라엘 민족이 시나이 반대에서 40년을 거쳤거든. 네. 사실은 이집트에서 이스라엘까지는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니에요. 네. 정말 빨리 가면 한 달이면 가는 거리를 40년을 헤매게 만들었어요. 네네. 왜 그랬을까? 예수님도 황야에서 40일 적어놓고 40일, 40주, 40년 네. 이거는 다 의미가 있어요. 네네. 이게 무슨 의미냐면 네. 영적인 성숙을 의미해. 영적인 변화. 예를 들어서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한 이스라엘 민족은 사실은 그때까지만 해도 노예 근성에 쌓여 있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거룩한 민족이 되려면 영적으로 변화해서 성숙한 민족이 돼야 돼. 그래서 시나이 반도에서 40년이라는 기간에 그 영적인 성숙이라는 변화를 겪는 겁니다. 네. 자, 그러면 겸손을 배우고 또 미시나 12절로 이것도 또 되게 아름답더라고요. 힐렐과 샴마이는 그들로부터 토라를 전수받았다. 또 족보 얘기하고 힐렐은 말한다. 평화를 사랑하고 평화를 추구하고 사람들을 사랑하고 토라에 더욱 가까이 그들을 데리고 오는 아론의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 되어라. 네, 아론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공동체의 평화를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한 사람이고 이게 탈무드의 최종 목적이고 토라의 최종 목적이에요. 평화. 네, 평화. 네. 누구나 다 잘 사는. 그러니까 평화로움 안에는 그런 자유함, 뭐 이런 거 진실, 정이 다 들어가 있는 거죠. 다 포함하는데 이 평화라는 게 최종 우리가 이뤄야 될 목적이라고 보는 거예요. 샬롬이라고 아까. 그러니까 이런 걸 하려면 누군가의 독단이나 독선 그런 것을 방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양한 의견들이 서로 균형과 견제를 이루고 그리고 유니크니스. 그러니까 아까 우리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자녀들을 자기의 어떤 특징이라든가 특기라든가 이런 걸 살려서 해야지 똑같은 기준을 다 똑같이 몰아넣고 하는 우리나라 교육 같은 이런 방식의 교육을 하게 되면 이게 평화로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보면 질서정연하고 막 그 뭐랄까 일사불란한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는 그렇지 않고요. 사실은 유대인들은요 이렇게 손을 한번 보시면서 이게 손을 펼치면 손가락 크기가 다 다르죠. 이렇게 다 다르죠. 그런데 이렇게 평소에는 이렇게 평화스러울 때는 다양한 의견들을 제시해요. 하지만 위기가 닥칠 때는 딱 모읍니다. 여기 손가락 보십시오. 손가락 크기가 다 똑같은 것처럼 보이죠. 평화 시에는 다 다른 의견을 내더라도 위기가 닥치면 하나 딱 모입니다. 그렇게 주먹을 이렇게 힘을 모아줘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의견, 그러니까 하브르타식으로 이야기하면 뭐 중구난방으로 네 이야기는 내 이야기하고 뭐 네 의견 내 의견 뭐 중구난방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어떤 토론 주제에 대해서 충분히 토론을 다양하게 자기 의견을 이야기해요. 그렇지만 어떤 액션을 취할 때는 다수결로 정해야죠. 다수결로 정하고 그리고 한 번 결정되면 더 이상 말하면 안 돼요.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가끔 이런 경우 뭐냐면 다수 의견이 틀렸어. 소수 의견이 맞았어. 맞는 경우도 있어요. 정하고 보니까 이건 토라에 어긋나네. 그런데 어떤 한 사람이 이건 소수지만 옳은 의견을 이야기해요. 이미 결정됐어. 다수 의견으로. 그러면 이 다수 의견에 대해서 반대할 수 있잖아요. 다 끝났으니까. 다 끝났는데도 소수가 옳다고 주장을 하면 유대 공동체에서는 이 사람을 죽입니다. 죽이라 그래요. 왜 죽이라고 할까요? 다수가 틀렸는데 소수가 생각해보니까 옳아요. 이미 결정은 끝났어. 근데 제기했어. 이거 옳지 않아요. 다수 의견이 틀려요. 그렇게 제기하면 이 사람을 죽이래. 너무한 거 아니에요? 너무해요. 네. 근데 왜 그러냐면 분열이 일어날까 봐. 그게 뭐냐면 아니 토론과 이런 걸 장려하는 탈무드에서 예. 그러니까 그 진실 여기 소수 의견이 옳아요. 옳기 때문에 이건 진실일 수 있어요. 네. 그런데 이미 다수결로 결정이 돼 버렸어. 근데 그때는 더 이상 말하면 안 돼요. 원래는 말하면 안 됐는데 생각해보니까 그러거든. 그럼 이 사람이 틀리다고 여겼을 때는 이 사람을 죽이라는 거예요. 왜? 평화를 깨기 때문에 그래요. 분열을 야기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다수파가 있고요. 진리파가 생겨버려요. 그럼 둘이 분열돼 버려요. 그럼 공동체 전체가 찢어져 버려요. 그러면 이런 상태를 방치하는 차라리 이 사람을 죽이고 다수 의견으로 그냥 공동체를 유지하는 게 더 낫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사실은 시대적 상황하고 관계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옛날에는 유대교의 그 종파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뭐 SNF파, 열심당파, 무슨 정통파 등등 많이 있었는데 그때는 이 파별로 굉장히 다른 의견들이 아주 난립하고 이렇게 있었는데 문제는 로마 제국하고 싸우다가 국민의 절반 이상이 전멸하는 통에 다른 종파 특히 사제계급이나 이게 다 전멸하고 바리새파 하나만 남았어요. 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나라를 잊어버리고 난 다음에 대우각성하게 즉 우리가 어떻게 나라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성전도 무너지고 무슨 잘못을 해서 이렇게 됐을까라고 그들이 원인을 찾아보고 나서 어떤 결론을 내렸냐면 그동안 우리가 파벌 싸움을 너무 많이 했구나. 결국 이것 때문에 하나님한테 혼나는 거구나. 해서 다시는 파벌 싸움을 하지 않겠다고 스스로 맹세해. 그런데 그 예를 들어서 나사렛 사람들이 파벌을 조성하고 그토록 해서는 안 될 짓을 한 거거든. 아하. 바로 그러한 상황에서 지금과 같은 이제 저런 게 나타나는 거지. 그러니까 파벌 싸움이야말로 우리 민족을 벌받게 하는 그런 건데 그거를 다시 재현하면 안 되겠다는 그런 상황이 있었던 거예요. 배경 설명을 들으니까 좀 더 명확하게 알겠네요. 예. 그리고 이제 미시나 13절도 재미있는데요. 그 전에 네네. 여기 네. 히렐과 삼마이가 또 나오는데 네. 요 관련해서 재밌는 얘기가 하나 있는데 아까 제가 설명할 때 삼마이는 철저한 율법주의자하고 원칙주의자라고 그랬어요. 이다비는. 네. 반면에 히렐은 온화하고 평화를 사랑하고 관용적인 사람이야. 하루는 이방인이 삼마이 랍비를 찾아가서 내가 한 발로 서 있는 동안에 당신이 믿는 그 율법의 핵심을 나한테 설명해 줄 수 있겠냐고 했을 때에 이 삼마이는 화를 내고 그 사람을 쫓아내버려. 내가 평생을 공부해온 건데 너한테 어떻게 그것의 핵심을 한 줄로 얘기해 줄 수 있겠느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내쫓아 버리는데 그 사람이 다시 힐레를 찾아가. 그 똑같은 거를 물어요. 내가 한 발로 서 있을 동안에 유대교의 핵심을 좀 저한테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럴 때 힐렐은 뭐라고 그랬을까? 그게 힐렐이 그때 한 얘기가 그 유대교의 황금률인데 내가 싫어하는 거를 다른 사람한테 시키지 마라. 그의 다른 모든 거는 거기에 대한 부연 설명이다. 라고 정리를 했죠. 그게 생각이 나요. 근데 그거를 이제 이웃하고 관련된 걸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원래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더 맞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그러니까 아까 같이 네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을 다른 사람 시키지 마라. 이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고 여기는데 왜 힐레를 그렇게 얘기했을까? 이제 그런 의문이 또 있어요. 하나님 섬기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보는데 아니라는 거지 랍비들은. 하나님을 섬기면서 이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면서 이웃을 안 섬길 수 있어요. 그렇죠. 예. 그렇게 이기적, 그러니까 뭐라 약간 위선적인 사람이 있어요. 네네. 근데 이웃을 섬기면 하나님 섬기는 걸로 봐요. 그렇죠. 예. 왜냐하면 그 이웃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닮았기 때문에 그 뒤에 하나님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웃을 섬기는 게 훨씬 더 중요해요. 예. 그래서 지금 힐렐은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미시나 13절로 넘어갈게요. 그는 말하곤 했다. 명성을 추구하는 자는 그의 평판을 읽게 된다. 그의 토라의 배움을 증가시키지 못하는 자는 오히려 감소시킨다. 토라 가르치기를 거절하는 사람은 죽어 마땅하다. 아이 무서워라. 그리고 토라의 면류관을 착취하는 사람은 사라지게 될 것이다. 이 좀 처음에 명성을 추구하는 자는 평판을 잃게 된다. 이거 뭐 되게 이거는 네네. 이런 뜻입니다. 뭔가 평판을 위해서 토라를 배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하. 예, 그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토라를 배울 때 어떻게 할 것이냐. 토라를 이런 수단으로 네네네. 활용할 때는 이거는 네. 하나님 보시기 너무나 악한 짓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네. 아니, 그러니까 리시마 토라라고 그런 말 있잖아요. 토라를 위하여. 예, 토라 자체를 위하여. 네네. 토라 자체가 중요한 거지. 그걸 수단으로 활용한다고 이건 진짜 모독이죠, 모독. 그렇고 이제 배움을 계속 배우지 않으면 그게 슬슬 빠져나가잖아요, 기억 속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토라를 이제 배웠으면 가르치면서 자기도 이제 더 많이 배우고 다른 이걸 또 전파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르치기를 거절하면 죽어 마땅하고. 예. 그리고 토라의 면류관을 착취하는 사람은 사라지게 되고 당연히 토라의 그 하나님의 그 어떤 그 거룩한 뜻을 이렇게 뭐랄까 자기화 시켜가지고 잘못되게 이렇게 해석하거나 그러면 안 돼요. 철저하게. 그리고 그렇게 하려면 자기가 실천해야 되거든요. 실천하면 훨씬 더 많은 지혜를 얻고 하나님이 그 깊은 뜻을 알아요.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는 사실은 평생 배움의 이유를 설명하는 거예요. 배움을 중간에서 그만두면 그 중단한 것까지 아는 게 아니라 자기가 기존에 배웠던 것도 다 까먹게 돼. 그거를 경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죽을 때까지 계속 배움으로써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지 중간에 배움의 길을 스톱시키면은 거기에 서 있는 게 아니라 완전히 후퇴한다는 걸 가르쳐 줘요. 예, 미시나 14절로 넘어갈 텐데요. 이게 탈무드 전체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는 말하곤 했다. 만약 내가 내 자신을 위하여 일하지 않는다면 누가 나를 위하여 일할 것인가? 그리고 만약 내가 내 자신을 위하여 일한다면 나는 무엇인가? 그리고 만약 지금이 아니라면 언제인가? 되게 철학적으로 심오한 질문인 것 같으면서도 약간 뜬금없기도 한데 이거 뭐예요? 이것도 토라하고 연결시키면 좀 이해가 아하. 쉽습니다. 네. 일한다는 것은 공부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아하. 나를 위하여 토라를 공부하지 않는다면 누가 나를 위해서 토라를 예. 공부해 주겠어요. 자기가 스스로 해야죠. 그 토라를 배우는 주체가 자기라는 거죠. 아니 왜 구태여 공부라고 쓰지 일로 썼을까요? 그 사람들은 일이나 뭐 공부나 그 병행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일이라고 하면 우리가 생계를 유지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서 생계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토라를 공부하면 생계는 자연히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는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생계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토라죠. 토라를 공부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생계 결정되는 거지. 생계를 유지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 토라가 결정되는 거 아니거든요. 그게 그래서 이거를 일 말 그대로
밖에 나가서 돈 버는 걸로 생계를 유지하는 걸로 해석한다면 조금 낮은 차원에서 해석하는 거죠. 아니 이거는 일 대신에 그냥 사는 거를 얘기할 수도 있는데 내가 내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는다면 누가 나를 위해서 살아줄 것인가라고도 해석할 수 있고 그거는 지금 무슨 얘기냐면 자기가 스스로 자기 사랑, 자기의 존엄성에 대한 인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네네. 그리고 만약 내가 내 자신을 위하여 일한다면 나는 무엇인가? 이거는 내가 살아가는 방식이 이기적으로 흐르면은 그러면 또 나는 무슨 가치가 있느냐라는 그 어떤 그 종교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 지금이 아니면 언제인가는 지금에 충실하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 사실 이 얘기를 힐레리 했다는 것 자체를 일반인들은 모르는데 이게 힐레리 한 얘기 중에서는 가장 유명한 얘기예요. 지금 12절서부터 계속 힐레리 얘기한 거를 13절, 14절까지 그가 계속 힐레리네요. 아, 그렇지. 예, 예. 그는 힐레리야. 네네. 아까 12절에서 힐레리 네네네. 얘기했잖아. 네. 이 해석에 동의하십니까, 대표님? 저는 이제 토라가 네.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네. 토라 공부로 연결시켜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 자신을 위해서 토라를 공부하고 그렇다면 그 공부를 나 자신을 위해서만 한다면 또 무슨 난 또 뭐냐 또 가르치기도 해야죠. 이런 것을 또 전파하기도 해야 되고 그런 자손들도 만들어내고 제자를 길러내야 되고 이게 전체적인 이제 피르케 아보트에서 주장하는 내용들에 맞춰서 제가 해석을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공부해야지 언제 또 시간 날 때 공부하는 이건 말이 안 된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 오늘이 마지막 날인 걸로 생각하고 토라 공부를 열심히 해라는 뜻이죠. 근데 일에 대한 단어의 해석이 이 두 분도 다르셨지만 랍비들마다 다 다를 것 같아요. 다양한 해석 여기 해설 책에도 보면 다양합니다. 그런데 그걸 뭐 이렇게도 적용되고 저렇게 적용되는 것은 그 사람의 관점인 거죠. 좋아요. 그런 관점들이 다양하게 존재해야 우리가 어떤 상황이 왔을 때 저 이런 격언들이 이렇게도 적용되는구나 저렇게 적용되는구나 깨달을 수 있으니까 좋은 해석들이죠. 그렇지만 저는 이제 토라를 네. 두고 해석했다 이 말이죠. 저는 회사원들을 위해서 좀 이거 해석해보고 싶네요. 좀 고용주를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서 일한다. 그렇게 해석 한번 시도해 보면 좋겠네요. 네네.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요? 네. 직장인들이 이거를 적용한다면 이 말씀. 예, 좀 주체성을 가져라. 뭐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을 것 같고. 예. 그러니까 회사 이게 말이 되나요? 그러니까 자기의 비전이 뭐 회사하고 맞을 때는 이게 맞을 것 같은데 네. 회사하고 안 맞으면 어떻게 하죠? 딴 데로 가야죠. 아니, 예전에 법륜 스님 법문 중에 뭐 그런 질문들 하는 사람들 되게 많거든요. 뭐 집이 가난하고 부모님은 병들어 있고 내가 이 회사를 다녀야만 돈을 벌 수 있고 나는 이런 기술밖에 없는데 딴 회사로 뭐 이 회사 계속 다녀야 되나요? 일은 너무 안 맞고 싫어요. 뭐 그러면 회사를 옮기는 것도 방법이다. 뭐 이런 식의 해석 뭐 예. 네네. 어쨌든 그다음에 이제 10만이가 말하는 게 나와요. 네. 15절로 가면요. 샴마이는 말한다. 너희의 토라 연구를 일정한 습관으로 만들어라. 보다 적게 말하고 더욱 많이 행하라. 그리고 밝은 얼굴로 모든 사람을 기쁘게 영접하라. 이거 구절구절 되게 아름다운 것 같아요. 마지막은 많이 들은 거죠. 네네. 뭐 호의적으로 대하라는 건 이게 실제적으로는 밝은 얼굴로 대하는 거, 미소로 대하는 게 매우 중요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다른 사람을 도울 때 째다까 할 때 째다까는 말 그대로 제가 좀 영어 설명을 하면 째다까는 의무적 기부예요. 네. 유대인들한테 째다까는 계명입니다. 이거는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의무적으로 세금 같은 겁니다. 세금 같은 건데 우리는 이제 그걸 그냥 간단하게 기부로 해석하는데 기부는 조금 다른 개념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어쨌든 그 째다까 할 때 뭐 찡그린 표정이나 그리고 막 주기 싫어서 막 이렇게 째다까 기부를 하면 안 돼요. 그렇죠. 그럴 거면 왜 해요? 네. 받는 사람 기분이 확 상해. 네. 그렇지 않아도 가난한 사람은 아까 같이 자존감이 낮은데 그렇게 하면 화도 나고 막 그래요. 자기가 이제 그런데 그럴 때 이렇게 차라리 이 돈을 안 주더라도 그냥 웃는 얼굴로 이렇게 악수 한 번을 한다든지 하면 이렇게 위로를 한다든지 차라리 그게 낫지. 돈을 줄 때 찡그린 거 주면 찡그린 얼굴로 주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너희의 토라 연구를 일정한 습관으로 만들어라. 이 습관이라는 단어가 되게 와닿더라고요.
네. 첫 번째 대심판장에서 그 받는 질문이 비즈니스 거래에 정직했느냐. 두 번째 질문이 이거예요. 일정하게 정기적으로 시간을 맞춰놓고 토라 공부를 했느냐. 이게 하나님이 여는 그 대심판정의 두 번째 질문이라고 해요. 그래서 토라를 뭐랄까요, 좀 공부를 해보시면 알겠지만 일정한 시간에 해야 이게 진도가 탁탁탁 나가고 머리도 이렇게 좀 준비를 해요. 근데 그 들쭉날쭉하면 앞에 거 다 까먹고 다시 시작해야 되고 막 이렇게 엉키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쭉 일정하게 습관으로 만들면 그게 아주 좋은 뭐랄까요, 자기 인생을 바꾸는 것도 됩니다. 실제로 제가 말씀드렸듯이 유대인의 그 율법은 좋은 습관 기르기예요. 좋은 습관 기르기인데 그 중에서 정말 중요한 게 토라를 공부하는 습관이다. 그래야 이 계속해서 영양분을 섭취해야 거기서 새로운 어떤 자기의 행동의 변화, 인격의 변화가 계속 일어나잖아요. 근데 일정하지 않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까먹기도 하고 다시 시작해야 되고 막 이런 번거로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시간을 정해라 이런 뜻입니다. 그 유대인한테는 토라 연구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목적이니까 이제 그렇게 그거를 대치하면 소중한 것을 정말 해야 되는 것을 일정한 습관으로 만들어라. 의욕만 앞서지 말고 말로만 하지 말고 습관화해라. 이게 되게 와닿는 것 같아요. 반복은 패턴을 만들고 패턴은 패러다임을 만듭니다. 네. 그러니까 그게 나중에는 이제 인생을 바꾸고 인생이 바뀌면 운명까지도 바꿀 수 있다. 네. 이게 매우 중요한데 그래서 모든 사람은 다 악한 성향을 다 갖고 있는데 이걸 제어하기 위해서는 습관으로 이걸 통제해야 됩니다. 근데 저는 이제 습관화가 잘 안 돼가지고 각종 첨단 도구의 도움을 받고 있는데 이 스마트워치를 차고 다니면서 매일 12,000보를 걷고 매일 수면 시간 체크하고 뭐 제가 이 모든 거를 하는 습관 앱을 되게 많이 이제 쓰려고 해요. 뭐 나이키런이나 뱅크 샐러드나 막 이런 것들. 저도 지금 최근 쓰고 있는 책이 좋은 습관, 아하. 유대인의 좋은 습관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이 습관화하기 위해서 뭔가 좀 노력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이렇게 좋은 미신아들을 팟캐스트로 들이지만 습관이 안 될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애청자 구체적인 룰을 정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쵸. 유대인들이 이게 위대한 게 뭐냐면 네네. 위대하라는 좀 어폐가 있고요. 네. 유대인들이 지혜롭다고 보는 건데 뭐냐면 이건 성경의 지혜예요. 습관을 만들려면 룰을 먼저 정해야 됩니다. 실제적으로 할 수 있는 룰. 네. 그래서 뭐 아침에 6시에 일어나가지고 뭐 책을 읽는다, 30분 책을 읽는다. 이것을 룰로 만들면 계속 반복하면 돼요. 네. 그럼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습관이 돼요. 그리고 네. 어느 정도 나중에는 안 하면 이상해. 그런 상태가 되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계속해서 반복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좋은 습관 들고 그 습관 때문에 얻어지는 유익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발전하고 자기 네. 인격이 바뀌고 네. 뭐 이런 관계 그런 걸 통해서 나의 그 이웃과의 관계도 바뀌고요. 다들 바뀌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그런 습관 없을 때 만나던 사람들하고 예를 들면 술 먹는 습관 있는 사람은 술 먹는 사람하고 자꾸 만나고 책을 읽는 사람 그런 습관 있는 사람은 책을 읽는 사람과 또 만나게 되고 그렇게 좋은 습관을 만나면 좋은 습관을 기르면 만나는 사람도 달라지고 그러니까 또 영향을 그런 사람도 주고 받으면서 내 인생도 바뀌는 거죠. 교수님은 책 쓰는 습관이 있으신 것 같아요. 뭐 좋은 것만 보면 책을 막 쓰시고. 근데 이것도 사실은 조로아스트교의 그 영향을 받은 유대교의 그 저걸 일면을 볼 수 있는데 조로아스트교의 교리가 좋은 생각이 좋은 말을 낳고 좋은 말이 좋은 행동을 낳는 거예요. 즉 좋은 행동이 모이면은 그게 습관이 되고 그 습관이 그 사람의 인격을 만들고 인격을 고양시키면 성품이 좋아지는 거예요. 이 흐름이 사실은 네. 유대교의 그 흐름 중에서 조로아스트교의 저거를 받은 게 많아요. 네, 네. 그리고 여기서 또 밝은 얼굴로 모든 사람을 기쁘게 영접하라는 유대인 속담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우유를 주는 친구보다 밝은 얼굴로 너를 맞이하는 친구가 더 좋은 친구다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네. 물질적으로 도와주는 친구보다 항상 긍정적이고 밝은 미소로서 사람을 업시키는 친구. 그게 유대인 엄마들이 자녀 교육을 시키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예요. 유대인 엄마들은 아침에 일어나면은 꼭 감사기도를 올린과 동시에 아이의 기분을 업시켜줘요. 오늘 아무 일도 없을 거야. 걱정하지 마. 좋은 하루야. 라고 해서 애를 유치원에 보내거나 학교 보낼 때 밝은 기운으로 내보내.
그러니까 자녀나 남편을 집안에 있는 엄마가 밝은 기운으로 내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건 사실은 일을 마치고 혹은 공부를 마치고 들어와서도 그래. 이렇게 들어오는 자녀를 밝은 기분으로 맞이해 주는 게 그게 그 아이의 인성을 키우고 아이의 장래를 키우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그래서 그 엄마의 역할이 엄청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남동의 라삐한테 배울 때 엄마의 역할에 대해서 배우는데 그 첫 번째 역할이 빛이에요. 엄마는 빛의 역할을 한대요. 가정을 밝히는 빛. 근데 이제 이게 척수가 떨어져 갖고 희미해지잖아요. 에너지가 떨어져서 그 집안이 엄마 얼굴이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좀 울상이다. 그러면 전체가 그냥 다 울상. 뭐 남편이 승진하고 뭐 월급이 올라와도 애들이 성적이 좋아도 엄마가 일단 그렇게 우울증에 걸려갖고 이렇게 얼굴이 밝지 못하면 전체 가정이 불이 꺼진 것처럼 어둡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는 항상 그 가정을 밝게 하기 위해서 자기 기분도 좀 밝게 해야 되고요. 또 밝은 생각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 엄마의 그 하루의 기분이 그 가정의 분위기로 전환될 수 있으니까 항상 조심하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저희가 피르케이 아보트 전체 6권 중에 1권에 대해서 이제 3부작으로 얘기를 해봤고요. 1권에는 미시나가 18절까지 있는데 저희가 15절까지 대부분의 미시나를 나름 해석해봤는데 저는 되게 재밌습니다. 두 분은 어떠셨나요? 네, 저도 좋았어요. 말하면서 더 많이 배웠네요. 역시. 예. 그러면 저희가 처음에 이 책에서 추구하는 질문이 하나 있다 하고 크게 빵 던졌는데 세상에는 목적이 있는가였어요. 이 얘기를 해보면서 뭔가 좀 답을 얻으셨나요? 네, 저는 이제 뭐 피르케이 아보트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토라, 그 다음에 예배, 선행 이게 그 세상이 추구해야 될 목적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삼각관계로 이야기하는 게 뭐 매우 좀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우리 뭐 모든 게 삼으로 이루어진 게 많잖아요. 삼위일체도 하나님도 있고 또 공기도 아니 뭐 액체도 물도 이제 이렇게 고액기 이렇게 있고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있는 걸 생각하면서 이렇게 세 개의 어떤 기둥이 이렇게 받치고 있다는 거. 저는 이걸 수용하고 싶어요, 사실은. 저는 이제 기독교인이다 보니까 이 말씀이 굉장히 와닿고 또 그렇구나라는 걸 많이 수용하게 되는데 무신론 이제 그런 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조금 궁금하긴 해요. 네, 교수님은 어떠셨나요? 하나님이 원하는 세상을 협력해서 같이 만든다라는 어떤 티큰 올람의 사상을 준비하게 하는 책이죠. 이 피르케이 아보트 같은 경우는. 근데 재밌는 거는 이게 우리 홍익인간 사상하고 맥이 다 있어요. 세상을 널리 이롭게 해서 좋은 세상으로 만드는 거거든. 그러니까 탈무드가 가르치는 거, 이 피르케이 아보트가 가르치는 게 이 세상을 하나님이 원하는 상태로 만드는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 이와 제세사상이나 홍익인간 사상이 아주 유사해요. 티크놀람 사상하고 좀 유사한데 단 설계도가 있냐 없냐 차이예요. 네. 토라라는 설계도가 있어요. 이게 가장 이상적인 사회다라고 토라에서 이렇게 보여주잖아요. 설계도니까 청사진이니까. 근데 이제 홍익인간은 그런 건 안 보여주죠. 보여줄 수가 없는 거지. 신이 없으니까요. 그런 부분에 좀 차이가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저는 뭐 무신론자로서 그 하나님의 존재나 초월적인 존재, 법칙 이런 걸 상정할 필요는 없지만 우리가 인간의 윤리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삶에서 습관화해야 되는 우선적인 원칙 이런 거는 여기서 말하는 토라에 대치시켜 가지고 이런 거를 계속 공부하면서 어떻게 하면 내 삶을 더 낫게 하고 우리 공동체를 더 낫게 할 것인가 이런 거를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는 것 자체로 이 책을 읽고 공부하는 것에 의미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아주 좋은 생각이신 것 같아요. 일단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대에게 잘하는 것이 신에게 잘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 아주 좋은 그 결론 아니겠어요? 예? 그렇죠. 예. 네. 나만의 토라를 내가 그래서 쓰며. 샬롬. 네. 샬롬. 샬롬. 네. 네, 여러분들도 샬롬 하시고요. 댓글과 좋아요와 구독 3종 세트로 마음 표현해 주시면 저희가 다음에 더욱 샬롬하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